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사이로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권세와 또 애굽의 추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일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능하시다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또 읽으면서 그대로 이 말씀이 나의 찬양, 나의 기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그 무엇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찬양 가운데 저의 신앙 고백 또한 겹쳐져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 속에 묻어두지 말고 기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진정하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하거나 또 나의 찬양을 만들어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찾아서 그것을 자주 불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믿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로, 글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에는 힘이 있고 또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광야를 걸은 지 3일,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는데 그것을 말로 내뱉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마라에 쓴 물이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기 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십자가를 만나니 단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알레고리적 해석 혹은 은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안 쓰일 수 없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너무 과하게 성경을 이곳저곳 연결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 등이 성경 해석에 있어 이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한 단어를 갖고 구약과 신약, 특히 다니엘이나 계시록 등의 묵시록 등을 넘나들면서 이 단어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현란한 성경 해석을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 마라에 쓴물 때 쓰였던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 없는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백성들과 간단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치료자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대답하셨지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최왕락 목사는 키가 몇 센치이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어떤 규정에도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십계명에 자신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라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방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의 치료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규정하시고 너희의 라는 종속적 의미로 자신을 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너희의 치료자야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그분의 속성과 전혀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둘을 어떻게 연결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라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누구라도 이름만 대면 알아줄 정도로 큰 명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만 해도 분위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딸이 있는데 학교 발표회에 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남자의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또 기쁨이 되는 이름은 자신의 딸의 이름이 들어간 누구누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와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또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나는 너희의 치료자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치료자야 라고 하실 때 치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 넣어서 나는 최왕락의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라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곧 엘림에 이릅니다. 이 엘림도 원래 이름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준 지명이겠지요. 엘림이라는 뜻이 상수리나무, 본문에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물이 썼던 마라에서 실컷 원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종려나무 군락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엘림은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었던 넉넉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을까요? 곧 엘림이었는데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